오늘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생애에서 여러 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역시 다윗의 시로서 그의 생애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점잖게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부르다, 그런 뜻으로서 필사적인 외침을 의미합니다. 필사적인 외침. 8절에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다 역시 애걸하다, 간절하게 애걸하다, 절박하게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한 상황은 더 급박해져서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묘사해주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스올, 자주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죽음, 무덤, 땅 및 어떤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죽음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물론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무덤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스올과 무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무덤이라는 말은 깊은 구덩이, 흙구덩이, 아주 깜깜한 깊은 흙구덩이 또는 물이 차 있는 물웅덩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덩이, 물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았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자신을 고치셨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병에 걸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병에 걸린 상태라기보다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을 비유적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치셨다, 살리셨다, 끌어내셨다, 이게 다 전부 문맥상 같은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스올의 상태에서 나를 고치셨다,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치셨다를 쓴 걸로 봅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시편의 기자들은 자주 원수들의 고소와 비방 때문에 또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비참과 수월의 상태, 죽음의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1절에 원수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1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원수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하게 되었을 때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의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다윗이 지금 수월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방이나 고소, 배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대적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도 거두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고한 신뢰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통이 마치 자기 스스로 이룬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지금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산같이, 아주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강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자신의 왕국을, 자신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산처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절 이어서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린다. 얼굴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얼굴 비추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는 건 은혜를 가렸다는 뜻이고, 형통했지만 주께서 한번 은혜를 가리니까 다윗은 근심, 죽음의 상황, 수월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통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7절에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노염은 바로 하나님의 노염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 그의 노여움. 자,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십니까? 신명기라든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정황은 다윗은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지금 당했기 때문에 그 언약적 진노로 인해서 자신은 지금 수월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5절 보면은 울음이 깃들지라도 우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 우는 것과 슬픔이 나오는데, 이 울음과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의 진노를 받고 그것을 죄악됨으로 이제 깨닫고 나서 슬픔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베옷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옷은 거친 옷이고, 다윗은 이 왕인데 지금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옷은 재앙을 당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할 때, 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그 대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울고 울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언약적 진노를 받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까? 어떤 배경하에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을 가보면 다윗이 교만하게 행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인구조사는 보통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군사의 이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계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교만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왕국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인구조사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다윗에게 충언을 이렇게 충직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신하가. 그럼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역시 평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이제 언약의 저주가 내려지는데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21절의 대표적인 언약의 저주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도 언약의 저주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언약의 저주 중에 하나고, 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죽는 것 역시 언약의 저주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교만함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오늘 시편 본문의 7절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보고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역대상 21장 이제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역대상 21장 이어지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통회를 하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16절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칼을 빼서 이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폈습니다. 손을. 이 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로 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전염병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휘둘러진 무서운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이 왜 멈추었습니까? 왜 심판이 멈추어졌고 스올 죽음 가운데 있는 다윗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회개했기 때문인 것도 말이 어느 정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언약적 저주, 언약의 저주를 멈춘 것은 다윗이 단지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물론 회개지만 다윗은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셔서 다윗을 스올의 구덩이 속에서, 그 물 웅덩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가?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역대상 21장으로 가보면 바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18절.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쌓은 제단,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그 표시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렇게 다윗의 제단 제사와 불이 임하고, 26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제사를 받고 그 다음에 칼집이 꽂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진노를 거두신 직접적인 원인은 다윗이 드린 제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스올의 상태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근거는 그 이후에,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 1000년 이후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 때문입니다. 다윗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예표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제사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 외에는 죄에 대한 언약적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 올려졌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려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재앙의 표시인 지옥의 그 옷,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 시편 30편이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표제어를 보면 색깔 글씨로, 굵은 글씨로 30편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다, 완전히 바치다라는 뜻으로서 성전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이 왜 성전을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역시 역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21장, 아까 말한 21장은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21장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21장이 그렇게 끝나는데 22장 1절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오르난 소유의 땅을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다윗은 바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산 이 땅에는 실제로 솔로몬이 그 땅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사실 그 타작마당은 성전이, 미래에 성전이 세워질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 역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낙성가로, 성전을 바치는 노래로 이 시편을 공동체가 다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편은 다윗 혼자 경험한 개인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스올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기록한 시편인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개인의 노래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로 발전시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성전 낙성가가 이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전체가 부르는 노래임을 당연히 증거하는 거고, 본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본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바쳤을 때. 유대인들의 이 문서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시편 30편을 언제 불렀냐면 대표적으로 두 번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그때 이 시편 30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문서들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주 너무나 똑같은 병행이 있습니다. 병행.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다윗이 죽음에서 구원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성전 낙성가로서 시편 30편이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음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성전을 건축하고 이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른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예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12절. 에스겔 37장 12절. 에스겔 3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은 뭐예요?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된 상태를 죽음, 스올,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흙구덩이, 스올 상태에 지금 있었어요. 그게 포로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시편 30편,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0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을 흙구덩이 스올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바벨론의 스올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바치면서 성전 낙성가로서 시편 30편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BC 164년경에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세계사 속에서 마카비가 유린당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되찾았을 때 역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유대인의 문서에 기록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다가 마카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되찾았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면서 시편 30편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성전을 바치면서 이 시편을 함께 부른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장엄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위대한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소망 없이 70년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다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며 부르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정말 고대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렁에서 흙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전 낙성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성전 낙성가를 감동적이고 아주 감격스럽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성전은 단지 물리적인 그 성전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이걸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은 첫 번째 성전보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로 된 진짜 물리적으로 지어진 돌로 된 성전만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더 위대한 지금 제2성전 작고 초라한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이 아니라 더 위대한 참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세워질 것을 언제나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지어진 물리적인 성전 앞에서 성전 낙성가를 불렀지만
그 성전 낙성가를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성전을 고대하며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대하며. 그 참 성전, 물리적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물리적 성전이 상징하는 진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고대하며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참된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건축한 제2성전, 그리고 그 뒤에 헤롯이 증축한, 더 크게 증축한 헤롯 성전을 대체하는 참된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로운 성전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이 땅에 이제 남겨두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자신을 그 교회 가운데 성전으로서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성전을 고대하며 시편 30편을 불렀듯이 우리 역시 이제 완성된 성전을 보며 성전 낙성가를 기쁨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완성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절정으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만 했지 사실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또 임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또 우리는 이 교회에 가입됨으로써 참된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완전한 것으로 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절정으로 충만한 기쁨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감사와 찬송,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지막 12절도 역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이라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성전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죽음과 비참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 죽음과 비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우리의 말씀의 전파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과 무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 마치 지옥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지치고 우울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으로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흙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지고 더욱더 번성하기, 성전으로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슬픔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 근심과 슬픔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궁핍함이 있습니까? 아무도 궁핍과 근심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비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수렁에 끌어올리셔서 성전으로 바꾸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슬픔을 그 베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선과 유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30편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 다윗을 봅니다. 또한 죄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무덤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구덩이에 있었던 우리를 끌어올리신 새 성전으로 계시된 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의 입에서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높이시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성전 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가꾸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역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예배이자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